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갈망하는 것, 그리고 내일의 빵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차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인생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잘 치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라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그 교사 연수, 교육 연수를 갔을 때 우리 유기철 목사님이 섬기시던 그 CRC 교단에서 그 페이스 포메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페이스 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녀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자손들에게서 계속 되기를,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신앙적 실천들을 이렇게 잘 행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곳들이라 그럽니다. 그 성경 속에는 이와 같이 이제 페이스 포메이션의 한 형태 중에 하나가 이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백성들의 그 마음의 진공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이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들려지게 하는, 그것이 그 페이스 포메이션의 하나로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자기들의 신앙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생각해내는 그런 하나의 페이스 포메이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고 알고 있는 주기도지만 액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식탁 위에 걸어놓든지 아니면 공부한 아이들 책상 앞에 걸어놓든지 또 우리가 거실에 걸어놓든지 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하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언제 금식하죠? 또 왜 금식하죠? 네? 다이어트 할 때. 박인숙 선교사님, 제가 볼 때는 뺄 살이 없는 것 같은데 의사가 살을 빼라 해가지고 금식을 하시는데, 또 요즘 또 정치인들은 또 정치 이슈를 또 뚫고 나가기 위해서 또 단식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하고, 또 무슬림들은 라마단 같은 때 종교적 행위로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특별히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금식을 하죠. 또 물론 요즘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금식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중요한 일이 그만큼 없어져서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감당할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하면 은행 가서 빌리면 되고, 몸이 아프면 좋은 의료시설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 사람과 관계가 꼬이면 안 보면 되고 나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 우리가 금식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간절한 것이 좀 부족한 거죠, 그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한 2주 동안 계속 이제 주의하고 있는데, 이번 주 설교 제목이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사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왜냐면 가만 누워 있어도 아프니까.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쪽 마음은 이 허리 아픈 거 아는 병이잖아. 아는 병이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금식하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또 이번 금요일은 또 연변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금식을 시작했어요. 금식을 시작했다가 이제 명절에 이제 병원을 찾아서 이제 MRI를 찍었더니만 이제 디스크가 파열됐다 그러더라고요. 파열돼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안 되면은 주사 치료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금식을 중단하고 약을 먹는데, 목사인 저도 이 이슈는 하나님 해결하실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금식을 우리가 안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바리새인의 외식은 금식 기도하는 데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금식하지 말아라 명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들이 금식해야 될 이유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금식이고 동일한 기도고 동일한 구제지만은 동기는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잘 해왔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뒤에 1년에 4번 하는 이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전통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4월 17일 그날은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4월의 금식을 그들은 합니다. 5월 9일 그것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해서 성전을 파괴한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7월 3일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귀족들과 왕족들은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하층민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그 하층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세워놓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달리아 총독을 암살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이 세웠던 총독을 암살하는 거니까 민족적으로 볼 때는 민족운동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거절의 위기를 맞게 되는 일이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3일에 7월의 금식을 하는 거죠. 10월 10일이 되면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금식했고, 또 6월절 전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그 전날은 장자들의 금식, 그게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장자들의 금식날이 있었고,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다르월 13일에는 불임절, 하만의 괴계로부터 민족이 구원받았던 그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 것은 민족의 생존과 관계되어서 있는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금식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을 포함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 때 이르기까지 하나의 경건 운동, 영성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대표적인 행동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영성운동에서 시작되었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의 의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다, 이런 관점에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경건한 신앙인과 또 세속적인 일반인을 구분짓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 구제를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냐, 금식하고 있냐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앞에서 했던 그런 금식에 더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내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복음에서도 묻고, 또 백성들도 마가복음에서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좀 더 고상한 것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이렇게 금식을 했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좀 도움이 되는 거는 같아요, 그죠?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힘이 일단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좀 온화해지잖아요. 성질을 낼 수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데는 별반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무슬림들이 라마단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해가 뜨면 이제 금식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밥을 먹잖아요. 재밌는 것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음식점이나 식료품 가게에서 판매되는 소비량이 금식하지 않을 때보다 더 훨씬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이 자기를 억제하고 신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카니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육제라고 부르잖아요. 사육제가 뜻하고 있는 의미는 고기 먹기를 삼가하는 주간이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사육제, 다시 말하면 카니발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즐겁고 신나게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의 금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금식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될 정도라고 생각되어질 때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멸망이 선포되었고 나라를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울며 금식하며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죠.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포악이 너무 극에 달해서 내가 너희 도시를 멸망시키겠다 선언했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식의 대표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고비를 만났을 때에, 그게 다른 생과 사를 걸어야 될 그런 고비를 만났을 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모르드게에게, 삼손 모르드게에게 우리 민족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모두 금식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제 왕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고할 것인데 그때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금식을 부탁하는 장면이 바로 그 사건이죠. 그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게 다시 민족이 부흥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망하느냐 하는 그 귀로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보고가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 있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금식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거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 아이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러 나아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 만큼 중차대한 사건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오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금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한 건 아니고 금식하다가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금식에 대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비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금식 기도다 하는 이야기죠. 금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먹는 것을 끊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 양분을 끊으면은 죽을 것 같지만은 우리 몸이
비상으로 작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우리가 시작하면은 감기도 잘 안 걸린다 그럽니다. 계속 금식하면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금식하는 동안 정상적으로 공급하던 양분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은 비상인 것을 인지해 가지고 모든 면역 기능과 이런 것들을 최대로 가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비상하게 반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같은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금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이겠나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전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 기존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그 뿌리를 찾아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산상설교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눌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요인들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고,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그 지체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앞부분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오락하고 싸우고 주먹질하면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 짓 다 하면서 종교생활 하는 것이 금식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며 이런 그 금식을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뭔가 주장할 수 있는 자기의 의로 생각하는 태도, 이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단 금식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음식을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그만큼 긴박함과 절실함이 담겨 있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과 상황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문제를 회개하는 금식을 한다면 무너져 있던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겠죠. 또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중요한 당면 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그 실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과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끊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행동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앞에서 금식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금식 안 했어요. 자기들이 저질렀던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했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뜻을 돌이켰다 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으로부터 잘 보이려는 행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애쓰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금식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기다림이 바로 금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의학적으로 힘든 질병을 만나게 될 때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여러분이 금식을 안 해도 될 텐데 신유의 은사가 없어서 우리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 큰딸이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저희 집사람에게 너무 몸이 아파서 휴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전화를 걸어봤어요. 저희 이제 큰딸이 육신은 우리 집사람을 닮고 또 성질은 저를 닮아서 몸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상태를 만났으면 야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지 무슨 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상황을 만나서 야 여보 무슨 그런 생각을 가져?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우리 딸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딸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힘들면은 쉬어야지. 쉬어야 돼서 힘들면 그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딸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몸이 항상 연약하니까. 쉰다고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쉬면 되는데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우리 셋째가 아기 2달 때 암에 걸려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뭐 쉬면서 아이만 보살필 수가 있는데 쉬면은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을 졸업한 지 한참 오래돼서 유학을 갔으니까 그 공부를 하던 것을 뭐 1년 멈추고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공부를 진행하면서 아이를 기도하고 케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빠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취한 행동은 그래 그러면 아빠가 이번 6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금식할 테니까 너를 위해서 금식할 테니까 너는 한번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뎌봐. 너무 힘이 들면 그때 가서 휴학을 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학기 내내 마지막 학기 내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휴학 안 하고 잘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금식이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내 경건의 덕목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것이다, 우리 순장의 것이다 이렇게 할 건지, 그래 이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받을 거냐 하는 겁니다. 뭐 구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왜 너 신앙이 없냐? 그렇게 야단치지는 않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종교적 행위가 됨으로써 경건의 모양만 남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경건의 덕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따르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예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오히려 금식으로 나아갈 정도로 간절함이 부족하다 하는 데 있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간절함이 부족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형통하고 천국이어서 간절하지 않다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염려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성도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풍요로워졌고 평안해졌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도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걱정이 되지 않게 될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것이 얼마나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입니까? 중간에 적당하게 중간에서 잘 어우러지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뜨겁게 살아가려면 힘든 일이 많고, 금식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금식할 이슈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정말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가정이 천국인가? 우리나라가, 또 우리 기업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금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샬롬인가? 이 말은 우리가 매일 불안해하면서 막 금식해야만 되는 이런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유사 평안 속에서 살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말이 완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실수도 많고 약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번 주간은
우리가 금식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 내내 말고 이번 주간 중에서 하루를 정해서,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또 금식하는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거를 지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번 한 주는 금식하는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곤고한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허리가 제가 한 2주 동안 아프면서 다니엘을 얼마나 생각한지 모르겠어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냥 누워만 있게 되니까 뭐랄까요? 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도 막 이렇게 사라지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손가락, 발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낯을 보하면서 누워있던데,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스위트홈이 되어야 될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의 전쟁과 폭력과 도덕적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해질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 여러분 나를 하루 잡아서 우리가 오늘 이 금식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얼금해 보이는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서 더 멋있는 신앙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금식과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진솔되게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